하나님께서 우리 파리 선한 교회에 주신 비전은 회복입니다. 생명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라. 오늘은 그 마지막 사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이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은 보람 있고 긍지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좋은 옷 입고 즐기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 인생이 금수, 짐승과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짐승들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평안한 것을 찾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인생이 종착역이 가까울수록 불안해지고 후회하고 또 무의미에 휩싸여 살아가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자리에 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한 것이 성공 같아 보이지만 그걸로 인생이 성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날, 내 인생을 마치는 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그것을 깨닫고 감당한 사람만이 마지막 인생을 끝낼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2015년은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명을 받아야 되는데 사명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내면에서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의 목적을 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자기의 계획일 뿐입니다. 사명은 우리를 지으신 이가 주시는 겁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내야 될, 우리가 평생 달려가야 될 그 목표를 주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대사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주시는 가장 큰 사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지상명령 대사명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교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내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가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최대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루어야 될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저같이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 땅에 가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학업을 하고 사업을 하든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선교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선교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2015년 선교의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절대적 사명입니다. 그럼 선교가 뭐냐 이거예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동참한다는 거, 그리고 주님과 내 운명이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몸인, 영적인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푼 다음에 선포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누구는 오늘부터 우리 파리 선한 장로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선포한다. 얘기는 정식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멤버십만 얻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주님의 몸에 깊이 들어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교의 대사명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첫째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적인 몸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됩니다. 주님이 이 영적인 몸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다시 말하면 선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근본부터가, 본질부터가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본질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좋고 우리끼리 즐거운 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기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흥하고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야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유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은 물론 그 중세, 그 옛날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냥 자동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 말고 종교의 자유가 따로 주어져 있을 때 19세기, 20세기 초에 정말 교회가 왕성했고 교회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유럽 교회는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에 의해서도 앞으로 향후 몇십 년 안에 기독교는 거의 바닥을 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19세기, 20세기 초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멈추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늙었고 우린 젊은이가 없고 우리는 가진 게 없다, 그래서 선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가진 게 없어서 선교하지 못하는 겁니까? 선교하지 않기 때문에 가진 게 없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우리는 본래 작은 자고 본래 가진 것이 없는 자예요. 약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인생, 헌신하는 공동체에 하나님 부으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도록. 선교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그 결과 유럽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자체 건물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팔려나갑니다. 이 프랑스는 본래가 개신교회가 없어요. 여기는 캐톨릭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팔릴 게 없어서 안 팔리는 거예요. 독일을 가봐도 그렇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들을 그냥 유지 보수하기가 어려워서 넘깁니다. 영국은 더 심각합니다. 일주일에 교회가 몇 개씩 팔린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가 교회로 팔리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요. 그래서 이 강단, 예배를 드리고 하던 이 강단이 이 디스코 추는 스테이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술집으로만 팔리는 게 아니고 불교 사원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부끄러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와 그 사회는 부끄러움이 와요. 우리가 지금 작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리 선한 장로 교회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과 더불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뜨거운 예배가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에 예배에 참여하는 분마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치유받고, 마치 팔레스틴 땅에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함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이 땅에 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안, 우리 동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인교회입니다.
한인 교회. 물론 교회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우리는 한인들이 우선 중심이 된 교회. 그래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동포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 여기 이방인으로 와 있는 분들, 또 불란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 프랑스 교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정말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은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가 붙들어 줘야죠. 같이 뭔가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나 작은 부분이라도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터져나가기를 바랍니다.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마다 주님의 생수를 한 모금씩이라도 마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그게 사명 감당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감당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실현하셔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밝게 해줘야 돼요. 그게 빛이 아닙니까? 어둠에 헤매는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밝은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그게 빛입니다. 소금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위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 성실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참 좋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거야?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열리고 그들도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문에서 여러 번 그런 발표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보았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종교별 호감도 천주교회가 높아, 제일 높아.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개신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선한 일, 구제하고 또 구제기관에서 일하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우리 개신교회가 거의 70%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참 안타깝게도 캐톨릭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잘합니다 그분들. 왜냐하면 아주 조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하면서도 자꾸 점수를 깎아먹는 일들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불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보다 호감도가 높아요. 앞으로 젊은이들이 미래의 종교를 선택한다면 개신교를 선택하겠다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고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호감이라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호감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자꾸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교회도, 이 신앙도 호감이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도지 나눠주고 아무리 전도하면 뭐합니까? 호감이 가야 돼요. 호감이 가는 교회, 호감이 가는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 그게 전도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오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죄송스럽게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이 죽을 쓰고 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뭐 쳤겠지만 요즘은 사고가 났다 하면 그냥 이 인터넷과 SNS에 드러나니까 굉장히 크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물론 뭐 잠실 운동장에 모여서 공개적인 회개를 한다고 회개는 아닙니다. 그런다고 호감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오랜 기간, 한 번 잃어버린 이 신뢰를 오랜 기간을 두고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문제는 이단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역할을 합니다. 주로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개신교에서 나옵니다. 이 캐톨릭 교회는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적당히 성경 읽고 은혜 받고 뭐 나름대로 깨달아 가지고 설치기 시작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흥분해 가지고 머리에다 뭐 하얀 거 하나 쓰고 앉아 하나님처럼 앉아 있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개신교에서 그게 우리가 너무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저거 교회는 다 저런 사람들이구나. 아 세월호도 교회하고 관계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주 열정적인 이단이 150만입니다.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개신교의 특징은 열정적인데 열정적인 만큼 거칠답니다. 무례한 개신교. 그러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부 반응을. 호감을 줘야 되는데 총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희생적 삶을 살면 그게 선교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착한가? 아, 예수 믿는 사람이래? 아니, 그럼 어느 교회 다닌대? 아, 그 파리에 가면 그 8구에 선한교회라고 있대. 그러면 저절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 학업, 그 분야에서 탁월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갖는 게 좋아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탁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탁월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면 노래, 미술을 하면 미술, 여러분들 사업을 하면 사업,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에서 아주 성실하고 탁월하게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대.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이 저렇게 돼.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삶으로도 보여줘야 돼. 지난 가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캐나다에서 오신 장로님 부부가 있어요. 그 부인 권사님이 간증을 했지만 사실은 그 남편의 그 삶이 참 귀합니다.
LA에서 우리 교민교회 초대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너무 아버지가 고생하고 유학생들만 막 섬기고 이래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반발이 있었는데 대학교 때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나도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대학을 마친 다음에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목사는 많으니까 그러지 말고 사업을 잘해서 선교를 돕는 선교사가 되라, 장로가 되어.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듣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날 캐나다에서 대학 교육 사업을 했는데 대학을 30개, 그리고 종합대학을 3개를 운영하는 아주 대학 재벌 기업이 됐어요. 그 캐나다의 전직 총리가 거기 직원으로 일하고 내무부 장관이 거기 직원으로 일할 정도로 아주 동양인으로서 탁월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 또 뭐 책을 통해서도 봤고 또 식사하면서도 대화를 나누는데 중간에 한 번 살짝 빗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선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과 사업이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한 초점을 잃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해외 이민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사업을 밀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업,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 사회에 그보다 더 훌륭한 재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각 분야에서. 근데 그게 다 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다 멋지고 부럽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 멋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하든지 어느 분야에 있든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주님 나라가 확장되면 좋겠다, 그 목표 하나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에요. 몸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신 분이에요. 능력과 사랑의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어떤 너희와? 선교라고 하는 그 미션, 주님이 주신 그 미션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사명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동행이 없어요. 사명 붙들고. 어쨌든 여러분, 파리에 오신 것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어떤 위에서 왔든지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흩으신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일에 마음을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